7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토요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가 7월 24일, 31일, 8월 7일, 28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왜 관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이고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참여 방법은 예배실과 줌 온라인 동영상이며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수요 선교 예배가 7월 17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윤준현 목사님이고 담당은 신경기 목장님입니다. 장로 인선을 위한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0일 토요일이고 내용은 노예의 지도를 받는 장로입니다. 강사는 위연복 목사님이고 담당은 최용호 목사님입니다. 어린이 여름 캠프가 7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어린이 물놀이 파티이고 장소는 교회입니다. 담당은 조한희 목자님입니다. 목자 목녀를 위한 미니 수련회가 7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의 기쁨으로 사역하기이고 강사는 오몽교 목사님입니다. 장소는 2층 미래관이며 담당조는 조아조아조입니다. 하반기 정교인 새벽주일 기도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 충만, 은혜 충만이고 교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입니다. 강사는 최영호 목사님, 담당은 이현수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20일,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수요 선교 예배 윤준현 목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한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7월 13일은 주닮은 목장, 7월 20일은 두마게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섬김 목장입니다. 7월 14일은 쉼터 목장, 7월 21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희 집사님과 대학원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유명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김경자 우리 어르신을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긴 시간 동안 섬겼는데 이번에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두 분이 세례를 받기로 했거든요. 큰 시누이 되시는 신지숙 자매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진지숙 자매님이 세례 받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 받기를 원하셔서 기도만 우리가 이제 섬기기로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는 두 분 다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거기에 있었던 자매들 두 분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영접을 세 분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다 세례를 받기를 하셔서 그 딸이시죠. 이제 항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이 따님도 세례를 받기를 자원하셔서 같이 세례를 줄 수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두 분 장로님하고 성찬을 준비해서 성찬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원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건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는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백성으로 설 날을 기대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했던 우리 식구들이 꽃다발도 준비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시는데 밑에 안 보이지만 선물이 밑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득.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방문 세례를 성찬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돕는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섬겼던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신앙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신앙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시작. 신앙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과 결론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만에 돌아갔냐면 12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될 때 왔다가 32년 될 때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운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다시금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세웠는데 단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수년 동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훈련하면서 세웠던 그 시간들이 틈이 생기면요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단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세웠는데 무너지는 것은요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더니 12년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이요 단 한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요입니다. 요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요요를 보면서 저걸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하죠. 줄 하나 맸는데 탁 손을 움직이면 밑으로 착 갔다가 위로 한번 착 올라왔다가 모양도 만들었다가 또 땅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다가 수많은 변형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요요 현상, 그것은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이어트로 줄인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적인 삶 가운데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세상하고 멀어지려고, 세상하고 분리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번에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나의 습관과 나의 버릇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일은 악한 일, 이름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엘리아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해야 될 이 사람이 도비야와의 친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원하였던 그 방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12년 동안 쌓았던 그 일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쌓기는 힘들어도요, 무너뜨리기는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공동체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무너뜨리기는요, 너무 쉽습니다. 목자 목녀님이 기도하면서 섬기는 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으로 목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요요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섬김받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공동체가 너무나 아쉽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요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 삶으로 영적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준에 충실합니다. 기준에 충실합니다. 시작. 기준에 충실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말씀을 보면 인용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앞으로
3, 4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시작. 영원히 주님의 종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 얼마 동안? 영원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벌써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쌓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훈련하고 훈련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일순간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활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게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5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 사정, 냉정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친분을 이용해서 그 방을 내줬습니다. 엘리야십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장면을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방에 있는 모든 도비아의 집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정도쯤이야 이게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그 틈을 누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무너졌는가? 그 이유가 뭔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통혼을 금지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생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결혼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 통혼을 금지한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습관처럼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른 줄 압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 주일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고 11조를 봉헌하는 일을 구별하여 잘하라고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성전을 지키지 못했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다시 틈이 생기고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집어던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틈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 틈이 있다면 막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희석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귀었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희석되는 일들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데 그냥 둔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처벌받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세축 내기둥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는 겁니다. 지정의, 상공부,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양육 방법, 사역 분담, 섬기는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약교회 회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공부, 이제 하반기 상공부가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안 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배우시고 익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을 맡고 아직도 상공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목장 모임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서로 섬기는 일, 주일연합 예배 가운데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꼭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 그것이 주일연합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일연합 예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왔더니 지금 황당하고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 12년 동안 쌓았던 것이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왜 흩어졌느냐 하면 이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통해서 사는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드리는 사람이 없느냐? 11조를 보관하던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가 했던 농사 짓는 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방을 회복하면서 11조를 백성들이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누군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엘리야십을 내려오게 하고 다시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에게 재물들을 양식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그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주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백성들과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저주가 지금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다음 주에 보면요, 머리를 자꾸 흔들어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이게요, 여러분, 저주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보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주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학사에서라는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다시 원위치로 요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있는 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는 것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20년 전에 당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당했던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지는 거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잘못 서면요, 가정 다 부서집니다. 목장이요, 한 사람만 잘못 서면요, 다 망가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리는 쪽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살리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십은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쪽을 꼭 선택하십시오. 살리는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자야. 단 한 번에 목을 물어서 숨을 끊고 그 육식을 다 취하는 우는 사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자가요, 여러 마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마리만 주시합니다. 단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참고 포복해서 조용히 가서 틈을 딱 눈에서 확 물어버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요요 현상은요, 큰 것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영적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요,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저는 4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서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덥기 때문에 조금만 짜증나면 죽이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참아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그죠? 생명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요, 내 눈길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가? 관계 전도자의 삶이 있다는 거. 관계 전도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야. 참아보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계속 섬겨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모델이 되는 목표를 가집니다. 순종의 모델이 되는 목표를 가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순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보는 거. 목장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보는 거. 교회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거는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다른 기도보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틈이 생겼는데 주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 실험하는 거.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둬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두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아무 일도 없지만 이게 우리 공동체의 어둠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이 있다면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터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